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세번역 시편 51편 말씀 후반부거든요.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길래요. 시작. 내가 지은 죄는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쓴 시인데요, 그 시를 쓰게 되었던 배경이 언제냐? 우리아 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약과 구약 안에서 회개하는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시편 51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친밀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복음을 2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려주시는 복음 안에 참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과 남동생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남동생에게 편애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분노에 끌어오르는 말대로 그냥 한마디 내던졌어요. 언제까지 둘이 잘 지내나 보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이 청년 귓가에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상여가 지나가는 동안에 방울소리가 땡그랑 들리고 귓가에 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다음엔 네 차례야. 다음엔 네 차례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은 네 차례야. 얼마나 무섭던지 낄낄대고 웃고 비웃고 지나가는 오빠가 자신에게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위로해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은 절대로 사람 곁에 붙어있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너를 속이기 위해서 너의 귓가에 맴들고 있는데 절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귀가 있고 돈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돈은 언니하고 오빠하고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나서 지금 방송에 보세요. 귀신을 이야기하고 무슨 점괘를 얘기하고 하는 방송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세무민하고 자기의 정신과 영혼을 어디에 맡겨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용한 무당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 보고 나서 저 무당한테 전화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야, 저런 용한 무당한테 한번 내 미래를 좀 물어봤으면. 여러분, 속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몸은 야유어져가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맑은 정신조차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346번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는 죄와 죄책감에 대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12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47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기가 쉽고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치심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저주 아래 놓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을 사탄이 지배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당함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사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연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은 내가 죄 짓는 건 하나님도 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죄는 자기가 죄를 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사탄이 속이는 말에 속아가지고 신앙 안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가 됐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젊은 날에 저질렀던 죄, 내가 가지고 살았던 아무도 모르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쌓아두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죄 많은 인간인 것을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성령 충만한 달을 기대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준비시키려고 보니까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 계속 제 마음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래서 더 담대함이 생겼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모든 죄책감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내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해 봤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느 때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만나면 그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내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 지난날에 내가 저질렀던 죄를 알고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도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시려고 마음먹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급한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알거나 하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언젠가 한순간 죄의 문제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 알고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근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를 이기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고백처럼 음란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었습니다. 뭘 보실까요? 다윗의 회개를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건너뛰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 죄가 사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건너뛴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 영적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회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내십시오 그랬어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는 나난 죄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죄하시는 것이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책에 그러면 말이에요, 잘 따라오셔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야, 서로 따라해 보겠어요. 큰 은혜 받게 생기셨습니다. 둘, 셋. 할렐루야. 성도님만 보니까 힘이 납니다. 잘 못 따라 하셨어요. 성도님만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금 혹시나 저를 향하여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나 잘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셨던 진리를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언젠가 새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혼의 자유함,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세 가지 일어난다. 첫째,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인생 참회록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지적하는 것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정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결정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지었던 죄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쌓아줄 군대 장관 요압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생명 같은 군대 장관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뒷짐을 지면서 왕궁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러분, 모든 걸 잃었다고 할 때,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 있어요. 저쪽을 보고 니까 19살쯤 되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서 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결혼한 아내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순간 그 여인을 빼앗고 싶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데려오고 간음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고 퇴각시켜서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 거짓 계략을 꾸미게 만들었죠. 완벽한 범죄였어요. 왕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은 죄는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숨기고 싶은 나만의 죄. 그러나 그 감추고 싶었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가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폐하, 어느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웃에 가난하여 암양 어린 한 마리를 자식처럼 돌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집 부자가 그 암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나단 선지자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됐다고 누가복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숨겨진 것은 절대로 알려질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고통을 주면서 드러납니다. 부끄럽게 수치를 남기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밑줄 치면서 암송해야 돼요. 죄는 성도에게 반드시 고통을 주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죄는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목사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숨고 성도님 앞에 서고 담임 목사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칼을 들고 있었던 다윗 왕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지적 앞에서 꼬꾸라뜨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요. 죄는 늘 우리를 숨게 만들고 우리를 감추게 만들고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낱낱이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음란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을 죽이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된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6월 한 달이 성령 한 달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는 선택입니다. 예배는 결단이에요. 코로나다 뭐다 그래도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6월 한 달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회개를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쓴 그의 인생 이야기의 참회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가 있다면 회개한 사람 다윗이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귀하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로 기억되기를, 우리가 써가야 할 인생 참회록에 회개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나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지난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거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죄책감의 출처가 어디냐?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울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책감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 드러나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숨으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산하 제한을 하게 될 때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시아버지가 의사셨는데 메노라이야 잘라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탯줄들을 자른 거예요. 탯줄만 자른 게 아니라 태아를 사산시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낙태를 했다고요. 직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어린 태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은 날들을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나요?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내 이 죄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해 자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제 아침에도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주님이 자유계와 통행하여 주시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언제 용서함 받고 언제 해결받느냐? 성령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흡하듯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는 것들로 드러나게 되거나 생각나게 된 죄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죄를 범했음에도 죄를 범한 아담은 자기의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의 타락이 등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전형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아내는 그 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자학하며 죄책감 때문에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고 말았죠. 이런 태도 가지고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통을 취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난 것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회 삼아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과 나만이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시는 시간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성경의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영역은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혼의 영역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영의 영역만 하나님을 인식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의 영역이 어때요? 예배에 나왔더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느껴졌어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 시편 103편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희게 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런 죄가 나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과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혼의 호흡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잘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해결이 돼요. 죄책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되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걸려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당신의 죄를 자백했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책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받으십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의 과거와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7절, 9절 읽고 마칠 거예요. 1절부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10절과 12절이에요 10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전반부의 결론이 12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내 삶의 죄책감과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요. 그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뭔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6월 한 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거룩한 손에 이끌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